지금은 우리가 교회의 달력이라고 하는 교회력으로 종려주의를 보내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들어오셨지만 3년 동안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푼 것 때문에 수많은 군중들이 본인들이 생각한 구원자로 여기며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쳤던, 그러나 예수님은 오르막길이 아닌 십자가의 내리막으로 가서 나중에는 아무도 없이 홀로 그 길을 갔던 그 종려주일로 시작하여 이제 내일부터 4월 4일까지는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사순적 이 끝자락인 이 고난주간에 저희 동인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좀 더 되돌아보기 위해 7일간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저기 문 앞쪽에 가져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한 가지 더 거룩한 멈춤이라는 월드비전에서 나온 책자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가져가셨겠지만 책 제목부터 참 의미가 있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참고로 저는 월드비전 홍보대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쭉 읽어보니까 너무나도 좋고, 그 첫 제목, 오늘이 1일차로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거룩한 멈춤이라는 첫 주제가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아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면서 1일차를 함께 풀어보고 새벽기도와 또 개인의 자리에서 주님을 좀 더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멈춤을 잊은 속도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속도의 시대 속에 우리가 깔려있는 마음이 뭐가 있죠? 뒤처지면 죽는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목숨의 공포도 있지만 뒤처짐의 공포는 현대시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많은 영역에 정보, 교육, 수많은 것들에 대한 것들이 뒤처지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책상 밑에 다리를 떨듯이 우리의 내적인 다리 떨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떡하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내달리게 만들죠. 현대인들에게 속도는 곧 경쟁력이자 생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느 것을 살펴봐도 속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멈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가 주일날도 멈추는 거죠. 이걸 성경적 표현으로는 안식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멈춤,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 멈춤은 단순한 정지가 아니라 적극적인 영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이 속도에서 과감하게 멈춤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46편 10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은 속도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던지죠. 빨리 흘러가야 뒤처지지 않을 텐데 가만히 있어. 엄청난 도전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기독교적 멈춤이 갖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제목처럼 실제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멈춤을 갖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인사말이 좀 띄워놨는데 좀 길지만 이 잠시 멈추에 힘을 주어 옆 사람을 볼 때 한 문장하고 쳐다보고 한 문장하고 쳐다보고 한 문장하고 쳐다보고, 그리고 동공이 살짝 풀려 있는 분 같으면 하이파이브를 하셔도 되고요.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분주한 일상에서 잠시 멈추어 네, 우리 옆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네, 우리 뒤도 한번 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고, 네,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깊이 깨닫는, 네, 좀 붙여서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런 귀한 고난주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빠른 속도는 우리 삶의 주변 풍경을 왜곡시킵니다. 한 100km가 넘는 차를 타고 옆을 딱 보면요,
엄청 뭐가 빨리 지나가서 이게 아름다운 것인지 모르는지. 그러니까 속도는 주변 풍경을 왜곡시킵니다. 분명히 아름다웠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다 보니 이게 아름다웠는지 어땠는지 이거에 대한 분명한 존재에 대한 귀함도 모르고 들어가는 거죠.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니 옆이 보이지 않는 본질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기에 잠시 멈추는 멈춤은 세상의 다양한 소음으로 인해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의 주파수를 맞추는 영적 바로 튜닝입니다. 영적 조율인 것이죠. 소음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영적 청력을 교정하는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일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다양한 소음은 우리 안에 뭘 만들죠? 비교를 만듭니다. 세상의 다양한 소음들로 인해서 난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비교는 제가 이행시로 늘 마음에 품고 있는데요. 비참하거나 교만하거나 나보다 훌륭한 사람 보이면 비참하고 나보다 좀 낮은 사람 보이면 교만해지는 비교는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뒤흔들어서 두려움에 빠지게 하며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시편 46편 기자의 상황을 보면 2점 3절을 보면요. 천지 만물이 뒤흔들리는 여러분 그냥 천지 만물이 뒤흔들리는 그냥 지진만 생각해도 우리는 너무나도 두렵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에는 문 나라와 왕국들이 흔들리는 불안한 상황이죠. 그리고 8절에서 11절에는 이게 해결되는 상황이지만 그 해결되는 상황 안에서 먼저 깔려있는 건 전쟁입니다. 지금 사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전쟁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마음 편안하게 예배 드리지만 언제 어디서 포탄이 떨어질지 몰라. 무인 드론기가 칠지 몰라. 1분 1초도 마음을 놓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46편은 두려움과 불안과 위험이 도처에 깔려있는 상황에서 쓴 시입니다. 그러나 시편 46편 기자는 상황과 환경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 보이죠. 사실 이러한 상황과 환경이 왜 안 두렵겠습니까? 그럼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천지만물이 흔들리고 문나라 왕국이 흔들리고 전쟁이 터져 있는 이 상황에서 두렵고 떨리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목하는 것은 이 일어나고 있는 두렵고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잠시 멈추어 주목하는 것은 지금 두렵고 불안하고 위협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계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3번 반복하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7절, 11절 말씀 1절과 7절과 11절인데요. 우리 1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7절, 11절 똑같은 말씀이 후렴처럼 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멈춤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렌즈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빠르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고백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렌즈는 망가져 있는 거죠. 근데 잠시 멈추어 보니 그분은 여전히 변함없이 천지 만물을 그분의 지혜로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한 인생도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피하게 되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진짜 온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뒤흔드는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우리 모두 고난주간이라는 이 좋은 기간 동안 하나님을 주목하는 멈춤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욱 권면하는 것은 이 고난주간의 하나의 이벤트처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끝나면 특별 새벽기도회 끝났어 라고 하면서 그 멈춤을 없애는 것이 아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바쁜 일상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주목하는 멈춤의 시간을 여러분 지정하시고 또 꾸준히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중보기도실도 있고요. 개인의 일터에 조금 더 일찍 출근하셔서 하나님께 오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짧은 질문과 함께 우리 주보에 적혀있는 암송 구절을 한번 되뇌어 보든지 그런 우리의 잠시의 멈춤의 시간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장치처럼 마련해 두십시오.
그리하여 이 고난주간에 공동체가 정한 시간과 여러분 개인의 일상의 시간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동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핵심은 10절 말씀이죠, 사실. 다시 한번 그 멈춤에 주목하며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사실 이 말씀을 보니까 바로 떠오르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죠. 앞에 홍해는 찰랑찰랑이고 막혀있고 200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따라서 10가지 재앙을 맛보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는 홍해, 뒤에는 눈이 뒤집힌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어찌할지 몰라 당황해하는 시편 46편 기자와 동일한 상황이죠. 두렵고 떨리고 이제 우린 여기서 죽었구나. 왜 그냥 거기서 좋은 거 먹고 살게 놔두지? 여기에 우리를 쫓아내서 여기에서 죽게 만드는가? 그런 상황에 모세가 말하는 것 뭐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불안한 상황 가운데 뭐라도 해야 되고 물을 파내든지 아니면 우회를 하든지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하라는 말이 멈추라, 가만히 있으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잘 멈추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쁘게 움직여야만 세상이 돌아갈 것 같은 현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멈춤의 이야기는 불편하고 이게 맞나?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춘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말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내가 바쁘게 움직이지 않아도 내가 멈추어 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할 때만 멈출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냥 정지가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에 일하고 계신다는 신뢰가 있을 때 멈추지 않겠습니까? 멈췄다고 해도 내 어떤 동작으로 행동으로 이 고난기간에 새벽기도에 앉았다고 해도 내면은 여전히 흔들리고 내면은 여전히 내 상황과 환경에 주목한다면 이건 사실 동작으로 멈춰 보이지만 실제적 멈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신뢰가 있을 때 전인격적인 멈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멈춤은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가장 깊이 진행되는 시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로 멈췄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일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듯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바쁘게 창조하시고 안식이 취어졌을 때 창조물이 가장 아름다워진 상태가 되었던 것처럼 멈추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깊이 일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멈춤은 목적 자체가 멈추기 위한 멈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멈췄다고 일 다 했어가 아니라 이 멈춤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멈춤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할 때 히브리어가 라파라고 쓰입니다. 이때는 손을 늘어뜨리다, 힘을 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은 여러분 삶에 내 힘으로 삶을 살아가려는 움켜진 두 손을 늘어뜨리는 것. 내 삶을 한계 가득한 나의 힘과 의지와 경험으로 살아내려고 했던 것을 빼는 것. 그것이 바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꽉 쥐고 있던 손의 힘을 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멈추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멈추어 서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시 멈추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십자가 앞에 멈추신 사건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인공동체 성도 여러분, 멈춤은 세상 말로서 결코 게으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적극적인 신뢰의 표현이 멈춤입니다. 우리가 멈추어 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시편 46편 기자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대혼란 속에서도 멈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요동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불안해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멈춤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기도의 자리에서 잠시 멈추어 서십시오. 내 목소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여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힘을 뺄 때, 손을 늘어뜨릴 때 비로소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우리의 첫 고백이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멈춥니다. 이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고난주간의 시작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며 오늘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을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세 번역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서 한 번 더 하나님을 주목하는 멈춤을 하겠노라는 결단한 마음으로 우리 1절, 3절, 4절, 7절, 8절, 11절 그 셀라를 기준으로 나누어서 함께 봉독하고 우리 이 시편의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을 함께 부르며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 강이여, 그대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초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와서 보아라.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고 꺾고 방패를 불사르신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이 찬양으로 우리 시편 46편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멈춤으로 우리가 고난주간 그리고 이 이후의 일상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함께 우리음으로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아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돼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정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과 도움이시라. 이 고난 주간에 거룩한 멈춤을 해보십시오. 좋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다시 한 번 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환난과 두려움과 어려움에 주목하는 이 기간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환경이 그럴지라도 이 시편 46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주목하는 멈춤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하고 싶을 때, 우리의 한계 가득한 능력과 경험과 우리의 의지로 무언가 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떠올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 문장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우리가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이 마련하기 쉽지 않은 분들은 일상의 자리에 시공간을 떼어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멈춤을 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에 비로소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거나 작거나 우리의 입술에 간증이 있게 하셔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했어,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일하셨어, 고난주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동인의 성도들 중에 홍해와 이집트 군대가 있는 그러한 어려움 중에 빠진 성도가 있다면
우리가 공동체가 힘을 합쳐 함께 멈추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도하는 귀한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멈춤을 주님 안에서 결단하오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